여대생들을 보면서 제 존재가 벌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쓸모없는, 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그때 상태는 그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살았었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여서 제가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20살 때 수면제를 엄청 많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효진 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직접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깐 자기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저는 지금은 이제 남편과 자녀들께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예인건축연구소의 소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인건축사무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책 나올 때는 그때만 해도 처음에 한 10명? 네, 책 나올 때만 해도 대여섯 명이었어요. 이었죠. 대여섯 명이었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70명까지 많이 성장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업가고 또 왕의 기업을 말씀으로 경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직접 다 하시죠? 인테리어 디자인 중요한 거는 직접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진 자매님, 이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 책이 그 당시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우리 효진 소장님을 제가 초청을 했느냐, 새로운 어떤 분과 인터뷰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효진 소장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소장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소장님도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또 나오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효진 우리 소장님만 사랑하시나 할 정도로,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셔서 그 이야기를 아마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롬파리파를 진행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빠져.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효진 소장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한 사람,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하라라는 사인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효진 소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이야기를 아마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담 드려서. 네. 이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때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태어났을 때는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로 태어났었는데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 끓고 있는 그 주전자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저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된 것은 화상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치료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때 이제 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이게 흉터가 이렇게 다 일그러져서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로 초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이제 계속 놀리는 거죠. 저한테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귀신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많았고,
저는 집에 오는 길에 항상 머리카락으로 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다녔는데 아이들이 이제 쫓아오면서 저를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괴로운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제가 제 인생에 돌이켜봤을 때 가장 사실은 고통스러웠을 때가 그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이렇게 좀 놀리고 하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꼭 제가 그 버려진 돌멩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래서 난 참 버려진 존재구나. 그 누구도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감사한 거는 저로 인해서 이제 화상 입은 딸을 키워야 되는 저희 엄마의 마음에 애통함이 이제 찾아왔고 그 팔복의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저를 끌어안고 이제 뭐 동반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전해준 복음을 저희 엄마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다,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게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현실은 변하지 않고 내 얼굴은 그대로고 나를 놀리는 친구들은 여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삶이 이제 지속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화상 무료 수술 전단지를 보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수술만 하면 정말 친구들처럼 정상적인 얼굴로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이제 실패였고 제 얼굴이 더 흉터가 더 심해지고 그 전보다 더 못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낙담했고 정말 그때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서 늘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바닥이고 희망은 없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화상 치료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자마자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명문고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수능 제도로 딱 바뀌면서 제가 이제 의대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 나 때문에 수능 제도 만드셨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꺾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20살이 되면은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도 어른이니까 스스로 저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이라는 곳에 혼자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서울이라는 아주 큰 곳에 오니까 외모지상주의 사회, 더 거대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대에서 그 수많은 여대생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돌멩이 같이 느껴졌는데 그때는 제 존재가 벌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쓸모없는. 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그때 상태는 그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살았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어제 떠올라서 그 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의 상태여서 제가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수면제를 엄청 많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위세척을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살아야겠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은 일도 없지만 엄마가 그 당시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엄마.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다시 또 일을 악물고 이제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성적이 잘 나오고 뭐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 엄마가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엄마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4년을 그렇게 일을 악물고 공부했는데 IMF가 터져서 제가 또 취업이 안 됐어요. 근데 IMF 아니어도 이렇게 화상 입은 얼굴로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취업한다는 거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엄마가 효진아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해라. 엄마가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너 공부 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취업도 하고 생활이 안정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내 인생에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이제 다 무너졌고, 그래서 엄마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그때 너무 원망했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이제 잔인하다. 왜 나한테만 이럴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엄마를 이제 흙에 묻고 돌아오면서 엄마 따라가야겠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부영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 엄마의 기도 제목 한 줄이 효진이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남기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의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 이대로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엄마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냥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자마자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알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사실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구나를 그날 깨달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엄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해석이 된 거예요. 엄마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미랄로 돌아가셨구나. 그냥 아름다운 순교로 그날 제가 엄마의 죽음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구나. 왜냐면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이제 28살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 꿈과 희망을 주셔서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회사 이름을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서 예인건축연구소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돼요. 그 회사의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회장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대표이사, 성령님이 영업이사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직책을 드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시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민수기에서 이제 아론이나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업을 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회사를 경영을 하게 되었고, 그럴 즈음에 2008년도에 송군여신 예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구나. 이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일까?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예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보를 제가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모든 예배를,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9시 기도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9시 기도회까지 이제 모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걸 40일 동안 그 말씀을 매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작정 그 예배가 끝날 즈음에 나에게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려나 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월요 말씀 치유 집회로 인도를 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돼요. 성령 체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때 이제 너무 다들 막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으니까 나도 뭔가 기도를 받고 싶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이제 2008년 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나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기도를 탁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성령 그거를 경험해 보진 못했었던 거죠.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되게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성경책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성령님을 사모함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 손을 싹 잡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쓰러졌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일어나야지 했는데 몸이 이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성전 앞에서 이 쓰러져서 운다는 거는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제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그 지나온 그 슬픔마다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필름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막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야, 내 인생이. 내 인생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막 엄청 이게 크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가까이를 울었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은 옆에서 누나 왜 그래 막 이러는데 이제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내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처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효진아 사랑한다 였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제 인생이 항상 두려웠으니까. 항상 무섭고 두렵고 놀랄 일이 너무 많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이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진짜 이게 나뭇가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고 꽃들이 웃는 것 같은. 근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통적인가 봐. 이게 뭔가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이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 만물이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데 출근하면서 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말씀하실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제가 두 번째 들은 음성이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딱 그러셨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명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드라마 파리의 여인? 파리의 여인의 명대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는데 3번을 연속해서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그거 있어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말씀에 나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그때 이제 저와는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잠꾸러기인 제가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앉아서 이렇게 2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때는 이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만 아까 얘기하셨던 처음에 기도를 받고 대예배실에서 막 울었던 때 확실합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 저가 있었습니다. 계셨죠? 있어서 봤어요. 그래서 어느 자매가 그냥 그렇게 울길래 왜 이렇게 웃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울음을 통해서 안에 있었던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그 감정들을 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거기 안에 있었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래 울으면 말리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내비둬라. 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내비둬라. 그냥 많이 나아갈 수 있게끔 내비둬라 해서 그때 막 뒹굴뒹굴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도 옷에 그래도 저희가 될까봐 다 덮어드렸을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그때 너무나도 좋았고 그 다음 주에 뵀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저 자매님이 뭐 새로운 화장품을 쓰셨나 할 정도로 저는 그때부터 이게 성령 화장품이구나. 그렇죠. 성령 화장품. 그런 게 느껴졌어요. 성령님이 나와 이제 동행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많은 음성들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34년간의 그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어. 어떻게 사람이 그걸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하나님밖에 치료를 못 하는데 그 낮아진 자존감과 그 상처투성이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으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진짜 황홀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해석까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넌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미스 헤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버려진 돌멩이 같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벌레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미스 헤븐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제 마음의 상처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안의 상처들을 계속 이제 치유하기 시작하셨는데 계속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의 상처들이 계속 하나님이 아가서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 네, 계속 저는 그 아가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누가 세상 사람의 말로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내면의 상처가 이제 치유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저희 보잘것없는 화상 입은 얼굴이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혹시 필요하면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내 생명도 아깝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 얼굴이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효진아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도 다 고린도후서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제가 읽었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네. 9절 10절 맞아요. 네, 그거를 모아놓으면 내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책 제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날 그렇죠. 주셨던 말씀이 내 그렇죠. 약함을 자랑하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약함이 결국은 축복이 된 거고 고난이 축복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이 화상 입은 얼굴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머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 이건 정말 특혜다. 하나님의 특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하면 대표님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질투가 난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아픈 자녀는 또 특별히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저에게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사랑이 그때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함을 자랑하라는 음성을 듣고 새롭게 하소서 거기를 나갔고 그거를 또 이제 대표님이 보셨잖아요.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고 책을 쓰자는 제안을 해주셨을 때 그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예배실에서부터 이렇게 우시면서 둥글둥글 하실 때 그때서부터 벌써 저분 책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 제가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새롭게 하소서에 그때 아마 출연하셨을 때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으니까 괜찮나요? 기도했을 때 이때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낯선다고 했는데 뭐 너무 얘기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게 낯섰어요. 죄송합니다. 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그날부터 그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로부터 정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뭐 제가 계획하는 게 하나도 없이, 왜냐면은 그날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가게 된 것도 교회 새로운 목장이 바뀌었는데 한 명은 CBS 방송 작가, 한 명은 CTS 방송 작가. 사람이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CTS, CBS를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은혜를 나누니까. 그게 한 10여 년 됐죠? 벌써? 그쵸. 그때 2008년도니까. 2008년도니까? 네. 이 영상 나가고 나면 또 한 번 그쪽 나가지 않을까. 2차 부흥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책을 제안을 하셨을 네, 때, 저는 이미 이 얼굴을 마음껏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막 쓰기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 주저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드렸는데 제가 다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쓰자는 제안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 저처럼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희망의 메신저로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라고 한 건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잠깐 또 얘기하자면 우리 효진 소장님은 일 정말 잘합니다. 회사 일을 하셔도 똑소리 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똑소리 나게 하고, 헌금하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똑소리 나게 하고, 이 책 쓰는 것도 똑소리 나게 썼어요. 그냥 정확하게 써가지고 저희가 별로 손댈 것도 없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내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미스 헤븐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착각인 게, 그게 성령님의 영감과 아이디어로 사실은. 물론 그렇게, 맞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나 진실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다 썼는데 이게 뭔가 손을 이렇게 자판기가 이게 뭔가 다다다다다 이게 뭔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힘이 아니구나. 이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정말 그 느껴질 정도로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있고 아이디어가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감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는 기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신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2008년 4월 26일 날 그날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막 그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기도를 쏟아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이제 교회에다 주차를 하고 그 성전에 새벽 기도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1시간 가까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쏟아내듯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는데, 배우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배우자. 네. 정말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에 커다란 배에 이렇게 앞머리에 한 형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배우자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배우자 기도를 안 했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소망, 희망 자체가 저는 없었고, 나는 그냥 결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4월 26일부터 배우자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그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되고 같이 중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생각해서 배우자 기도를 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또 정말 그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미스 헤븐이라는 이름,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따라 해봐야겠다. 그래서 언젠가 만날 건데
그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해도 태명을 짓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만날 배우자의 별명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때 기도 중에 이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이미지가 그때 딱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이거 줄여서 용호 씨라고 불러야겠다. 용호? 네. 용호. 그래서 제가 용호 씨라고 이제 이름을 줬고, 그래서 용호야 이럴 순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잘 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벌써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한 거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벌써 잡고 하셨네. 그냥 있다라는 생각에. 아멘. 그 용호 씨한테 편지도 막 썼어요. 나중에 주려고. 그래서 편지도 제가 그때 가필풀의 기도원피가 있었는데. 네네, 그랬죠. 한 10통 가까이 편지를 썼어요. 뭐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맞아. 그래서 그 말씀, 그날 읽은 그 큐티 말씀으로 이제 그 용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때 이제 규장에서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라에 제가 용호 씨 기도 제목을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호 씨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넣었는데, 이제 책이 출간되고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보고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게 완전히 전 세계에 나가는 방송인데, 근데 그 미리 준비도 안 하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줬어요. 즉석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즉석에서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라고 제가 방송이 나갔는데, 근데 그 너무 신기한 건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용호 씨, 자칭 용호 씨라는 분들이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 막 온 사방에서 이제 연락이 왔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남편이었어요. 지금의? 네, 지금 남편이었고, 그 남편이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을 북 쉐어링 교재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 형제가 이제 책을 전혀 안 읽는 형제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에 목차랑 조금만 읽고 자야지 하고 읽다가 그 책에 완전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자기 평생에 한 권을 한 자리에서 읽은 게 제 책이 유일하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저 빨리 읽는 사람은 2-3시간이면 다 읽는데 저희 남편 5시간에 걸려서 새벽까지 저거를 놓지를 못했대요, 책을.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막 마음이 이제 그 당시 마음이 너무 막 불타는 듯이 뜨거웠고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이메일을 쓰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메일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되게 평범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렇죠. 그때 경험을 한 막 전 세계 용호 씨에서 막 프로포즈가 오는데, 네네. 일단 그 메일에만 볼 때 그 메일에서만 뜨거움이 왔어요. 그래서 용호 씨인가?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용호 씨다 이런 응답은 안 주셨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끝에다가 나중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죠. 만나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남편은 인사치레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한 거고, 인사치레로 한 말에 제가 만나자 그래서 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결국은 이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책을 중매의 역할로, 성령님께서 중매자 역할로 대표님 통해서 중매자가 되셔서 정말 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용호 씨가 또 6살 연하였어요. 6살 연하였어요. 어찌나 뜨겁게 진짜 그 용맹한 용사처럼 프로포즈를 하는지.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셨구나. 용호 씨 처음에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효진 소장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이상한 또 형제가 아닐까 해서 막 검증하고 막 시험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막 영적인 친정 식구들이 많아서 그때 좀 힘들어했어요. 이해하시라 그러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다 이해하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효진
최효진 자매님이 그때 너무 우리의 막내 동생이었고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고 상처 안 받게 하고 싶어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그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그 공동체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네. 그 기도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들 이어서 하나님이 또 예쁜 딸과 귀여운 아들까지 이렇게 선물로 연년생으로 주셔가지고 저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야 말씀 함성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둘 다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게 하나님의 그냥 음성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아들이 네. 제가 어제 이제 막 낑낑대면서 막 큐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오늘 잘하려고. 네, 그래서 막 이제 큐티 책을 막 계속 봤다가 닫았다가 막 적었다가 하니까 엄마 뭐 해? 제가 불안해 보이 초조해 보이니까 지금 몇 학년이라 그랬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서 그래서 엄마 내일 롬파리팔 나가는데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 대본 없어? 그래서 엄마 여기는 대본이 없대. 그래서 엄마 그런 인터뷰가 어딨어? 그래서 엄마 어떡하지 주원아?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영감이 엄마에게 부어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아들한테 엄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잘 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네. 아멘. 저희는 뭐 미리 대본도 안 드리고 질문지도 안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해서 항상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오실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누구를 찾으라고 하셨죠? 네, 제가 이제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광야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특히 이제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신 분. 제 옛날 모습처럼 낭떠러지 끝에 서서 정말 바람만 살짝 불면 떨어질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굉장히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진짜 너무 많고 그 한 사람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어제 밤에 주셨어요. 오늘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낭떠러지에 지금 있고 바람만 훅 불어도 떨어질 것 같은 분에게 우리 소정님은 어떤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그 낭떠러지 끝에 서본 사람으로서 그 시간에 이렇게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약할 때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약할 때인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가장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잡을 텐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는데 매일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에서는 만나를 하나님 먹이셨잖아요. 저도 이제 민수기를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광야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나도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신데 결국은 이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절망했을 때는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저는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이겨낼 힘을 또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게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광야에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개념이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정말 잔인해요. 원망이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걸 못 보고 네. 내 삶에서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풀면 좋을까요? 결국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도 읽지만 성령님께서 결국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내 조명으로, 영으로, 내 영으로 이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내 인생에 빛을 비춰 주실 때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좀 간절히 만나달라고 초청하고. 네, 초청하고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 왜냐면 그 전에도 성경은 늘 읽었었거든요. 말씀은 늘 읽었었는데 내 삶에서 그거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더라고요. 물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긴 하지만 이게 성령님과 함께 그 힘든 고난을 성령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난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게 가장 복된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인 우리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다음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환난 자체, 내 고난이 이제 주제가 돼서 성경이 이제 교과서가 되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서 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 부르시는 사건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화상 있고 어려웠던 것마저도 나중엔 최종적으로 성령님이 조명하시니까 그게 감사로 변했고. 네, 심지어는 이제 감사뿐만 아니라 난 특혜를 입었다. 특혜까지. 나는 이게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화상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갔을 텐데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부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얼굴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아마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은 그게 다 깨달아지지 않지만 정말 후회는 알리라 한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애통하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이렇게 팔복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 또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가고 어려운데 네.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최근에 이제 주일설교 열왕기하 쪽을 강해로 해서 듣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수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나병이 걸려 있는 거죠.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영적으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육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영적인 나병 같은 그 사건이 결국은 저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인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좀 만나다오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나병도 고침받고 복음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져 있는 이 시간, 이 사건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를 좀 만나다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인 거예요. 초청장이고. 네. 왜냐면 너무나 세상적으로 그냥 잘 나가고 나아만 장군처럼 큰 용사고 부족함이 없다. 그게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정말 피투성이 같은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셨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이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분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길로 방향이 명확해지고 되게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근데 빨리 이 당장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든 삶의 방향이 이렇게 포커스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진짜 사명도 찾게 되는 거고, 또 너희는 먼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하는 속도와 반응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진 소장님만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경외하세요? 그 속도 얘기하시니까 마리아가 떠오르는데, 네. 마리아가 하나님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쵸. 속도로 하면 1등으로 달려가는데 그치. 비례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에 비례해서 진짜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효진 소장님은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옆에서 봤더니 하나님 사랑은 요즘에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데. 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받은 만큼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렇게 부르시면 달려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나만의 방법? 노하우가 있으세요? 좀 나눠주세요. 친밀함은 매일의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도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소통하고. 누리지만 이제 저만의 개인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바쁜데. 제가 이제 사실은 막 한참 육아할 때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다가 졸은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다가 목이 뒤로 꺾여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와, 나 기도하다가 순교하겠다. 목뼈 부러질 수도 있겠다. 내가 막. 하나님이 정상 장작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하다가 자니까 나 이러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 내가 그랬더니 생일 선물로 우리 딸이 너무 놀랬는지 그 목 베개 있잖아요. 그거를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우리 효녀네. 남편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제 목에다가 목베개를 하고 가요. 엄마 순교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곤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특별히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다 기록을 하죠. 기록. 저만의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보고 저만. 잘 맞춰져요? 다 이루어지고. 네, 항상 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시간을 보통 그럼 어떻게 아침에 가지세요? 저녁 때 가지세요? 저는 이제 애들 다 재우고. 밤에. 그러면 몸도 힘들겠네. 힘들고 또 그 시간만 하면 그 시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하면 저는 앞에 앉아서 이제 큐티 책을 펴고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서적을 읽거나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애들이 엄마 늘 뭐해? 그러면 이제 엄마는 말씀을 먹을 테니까 너는 글 공부를 해라. 한석봉 엄마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회사에서는 따로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네, 저만의 공간에서. 이제 24시간 매 순간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특별한 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 기도는 아까 그렇게 회사에서 저의 그 큐티 시간과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이제 공동체와의 그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너무 저희는 좋네. 이제 부부도 있고 네. 저도 있고 해서 이제 소그룹이 일주일에 2번이에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매일 카톡방에 막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 혼자만의 이렇게 하는 같이 것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또 날마다 이제 새벽에 올라오는 새벽 큐티 말씀 하루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듣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친밀함도 있지만 이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이게 친밀함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또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 공동체와 함께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을 또 봐주고 나의 약한 거를 또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우리 소정님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 것 같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공동체나 물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리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때,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매번 하는데 이 질문 답이 벌써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미 주셔가지고 그렇죠. 정체성을 이미 미스 헤븐이라고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의 정체성을 규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미스 헤븐입니다. 홍보대사. 너무 그냥 그게 되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저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냥 이 몸 안에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툭 치면 말씀 나오고 툭 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그 예인 건축 연구소 거기서 하는 그 사역이 전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라고 얘기 듣고 이제 3권 나왔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약함이 축복이다,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썼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그래서 요 다음 거는 이제 그 우리 왕의 기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CEO로서 성령님의 경영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하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왔는데 한 15명 정도 직원들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더 확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기로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르밧 가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사가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해서 기름 한 병 있는 걸 빈 그릇에 이제 계속 붓는데 기름이 계속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가 갖고 있는 기름 한 병과 빈 그릇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 사업의 방향이 하나님이 빈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빈 그릇은 뭘까? 그때 이제 그걸 꽤 깊이 묵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15명인데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얻어서 빈 그릇을 준비하듯이 빈자리를 제가 다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배로, 그것도 꽤 믿음의 행동이었 당시에서는. 그래서 빈자리를 다 곳곳에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사무실을 마련을 했는데 그 빈자리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후회했어요. 빈자리를 더 마련할 걸 그랬다. 저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빈 그릇을 더 빌려올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 빈 그릇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그 사업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걸 또 노트 잘 하시잖아요.
잘 기록하고 잘 기록하고 있죠. 네. 다음에 만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 플러스 또 하나님 나라의 CEO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효진 소장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 어렵고 힘들고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이 주부님들도 많고 집사님, 권사님들 많으시거든요. 네. 자매님들이 네. 집에 있을 때 외롭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힘듦도 있고 네. 또 희망이 안 보일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데 또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줄 수 있는 우리 소장님만의 나눔이 있다면 마지막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때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할 때 계속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한숨 짓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있다 보면 계속 이제 그쪽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귀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신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동행을 하면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계속 말씀을 틀어놓거든요. 말씀이나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이제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가 그거를 이길 힘이 결국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가피풀에도 좋은 말씀이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롬파리파 나가는 거를 준비가 돼서 저도 이제 막 설거지 하면서 콩나물 도라지 다듬으면서 이제 롬파리파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서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효진 소장님을 세워주시고 또 자랑케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귀한 네. 또 이 인터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나눠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 오늘 하나님이 전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광야 같은 시간에서 영적, 육적으로 흉년을 맞아 비치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나아만 장군처럼 성공했으나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는 부부관계 흉년으로 겪는 이혼 위기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는 엄마를 천국 보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화상 입은 얼굴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 내가 가진 가장 약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강함 되신 예수님을 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롬파리팔에 하나님 늘 기름 부어 주시고 여진구 대표님에게도 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